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작은 교회이고 또 개척 교회이니까 세상과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바라보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대언하고 또 가르쳐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당연한 걸 묻냐고. 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십시오. 삶을 마칠 때 그것만 남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 설교든지 혹은 유명한 설교든지 혹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은 사실 나중에는 사실 잊혀집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설교만 듣다가 갑자기 현타가 왔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허하죠. 내가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내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만이 나에게 남겨지는 것이고 그 말씀만 영영이 내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든지 성경 공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하는 그런 통로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어떤 설교자라든가 아니면 교회의 권위가 더욱더 높아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가슴과 등을 쫙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아테네의 선교의 장면인데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이 저의 지금 모습과는 좀 다르게 격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마음에 격분을 했을까? 또 아테네 사람들은, 이 아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쭉 함께 읽을 텐데 중간중간에 제가 잠깐씩 끊으면서 조금씩 설명을 먼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은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격분을 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8절의 맨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부활에 조금 관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좋은 뜻이 아니라 맨 마지막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들이 아직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생긴 거예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2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 아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 24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무작정 회개하라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응이 마지막 구절에 등장합니다. 3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가장 우리들의 큰 이슈 두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는 대통령의 파면 소식이죠. 진영과 이념과 원인을 모두 떠나서 1000일 전에 모든 국민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다시 국민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파면되었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아픈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를 했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AI가 만든 사진의 열풍. 업데이트한 프로필들의 사진의 3분의 2가 그 사진이더라고요. 보니까 다 만화 주인공처럼 얼굴이
아름답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진짜 얼굴이 더 좋습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그 AI 창작물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미 8년 전에 그리고 약 2년 전에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그린 영상을 보고 사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AI가 그린 그 영상은 정말로 역겹다. 이런 것들은 삶에 대한 모독이다. 나는 앞으로도 수작업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 전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아들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죠. 이제 2년 안에 AI가 사진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미야자키 하야오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고난 속을 뚫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세상의 거짓들 속에서 그 거짓들을 거스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뚫고 돌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그 현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아주 멋지고 광대한 사도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는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가 서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일행과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선교 여행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이제 먼저 그리스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에 반응했던 헬라인들과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따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를 벗어나서 그 다음 도시인, 좀 밑에 있는 도시인 베레아 하는 이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좀 더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 복음을 경이롭게 혹은 아주 겸손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고 자신을 좀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그리스도의 좀 밑에 도시인 지성의 도시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아테네죠. 당대 최고의 지성의 도시라고 여겼던 아덴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선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 문명의 도시, 예술의 도시, 그리고 과학의 도시였습니다. 중심지였습니다. 고대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 그 도시에 있었고 민주주의의 발생지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 거기에 좀 가봐서 좀 많이 좀 보고 싶어. 경험해보고 싶어. 이랬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라본 이 아덴은 지성의 도시, 지식의 도시, 예술의 도시, 과학의 도시, 문명의 도시가 아니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볼 때 그 도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경의 도시가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우상의 도시, 하나님의 마음에 격분을 일으키는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약 10년 전에 미얀마 선교가 일어났을 때에 미얀마 양곤의 그 도시 안에 쉐다곤이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원이죠. 이 사원에 들어갔을 때의 그 쾌쾌한 느낌과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그로부터 조금 몇 년 지나서 10년이 좀 지난 일이지만 저의 외조부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이 외갓집은 대부분 우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49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남의 아주 큰 절에서 하는 이 49제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49제에 참석을 했다가 10분도 못 있고 뛰쳐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막 뒤틀리기 시작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토할 수 있는 마음이 막 토할 것 같아서 그것을 뛰쳐나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좀 비슷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새한글 성경 버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울의 영이 속으로 격분하였다. 아테네 곳곳에 우상이 들어차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테네에 가게 되었고, 이 아테네에 갔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충만을 통해서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그 가득 차 있었던 우상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 크리스찬, 성령께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꿈에서 뭘 봤다, 환상에서 뭘 봤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을 보죠. 그것을 즐거워하고 혹은 기뻐하고 그것을 누립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람, 크리스찬의 성령에 충만한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당시 세계 사람들은 이 아테네에 와서 그것을 좀 누려보자, 좀 보자, 그것을 경험해보자, 그것을 동경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우상들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지요? 세상에 찌들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보고 누리고 그것을 즐길 뿐입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것을 그냥 즐기려고 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영적인 시각이 밝아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격분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이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격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기록한 곳은 성경에 여기가 유일합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식의 도시인 아덴의 실상은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역겨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성과 모든 지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 또한 책을 많이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지식은 결국 인간과 도시를 우상숭배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이 아덴의 도시, 이 거리는 우상의 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아주 많은 중요한 회의들이 열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레오바고라는 이 언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말도 아레스의 다른 말입니다. 이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죠. 우상입니다. 아레스를 기념하는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우상의 언덕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우상, 그 신을 위에서까지 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덴의 실상이고 지금 이 시대의 실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까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난 지성의 결국 우상 숭배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은 아덴시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왜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아덴의 사람들이, 그 지식인들이, 그 지성인들이, 그 예술가들이 우상에게 무릎 꿇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덴시에 가면 아레오바고 언덕에 자리 잡은 파르테논 신전, 그 신전을 위시한 수많은 사당과 수많은 신전들, 수많은 제단들의 자취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홀딱 반하여서 사진을 찍고 있지만 우상의 흔적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명 자체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테네의 로마식 이름은 미네르바라고 합니다. 그 미네르바는 지혜의 신, 학문의 신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학문은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도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명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지식은 그것은 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대요. 뭐냐면 동네에서 교회에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이 꼭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꼭 목사님한테 찾아온대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점집을 간대요. 가서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스포츠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본다고 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운세를 운운하지? 어떻게 점집에 가지? 요즘을 보게 되면은 점집보다는 앱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앱도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는 출석하고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접시가 깨졌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재수 없네. 무슨 일이 생기게 될 것 같네. 오늘 오후에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소리들은 하나님을 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재수 아니에요. 꿈 아닙니다. 환상 아닙니다. 이 시대는 과거처럼 나무나 금속으로 뭘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무나 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세 가지가 뭘까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그 첫째는 돈입니다. 둘째는 권력입니다. 세 번째는 성입니다. 섹스, 권력, 머니, 돈. 이것이 이 시대를 이끌고 가 있는 우상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과 권력과 성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이라는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재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 위의 권세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성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돈과 권력과 성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빼놓는다면 인간에게 뭐가 남을 수 있을까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돈과 권력과 성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우상이 되었을까요? 그 소중한 것들이 왜 인간에게 가장 우상이 되었을까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돈, 하나님을 떠난 권력, 하나님을 떠난 성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왜 돈에 매여서 살까요?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정치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권력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라에 이 전 세계에 이 성적 문란이 있습니까? 성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추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추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벗어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타락의 현상이죠. 하나님이 없는 돈과 권력과 성,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지성과 지식과 문화들, 그 속에는 우상들이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얽매여져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것을 알아차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아차리면서도 무시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아차리지도 못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시편 106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도다? 올무가 되었도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는 그 우상에게 우리는 올무가 되어 얽매여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얽매여져 살고 있고, 권력에 얽매여져 살고 있고, 성에 얽매여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에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시편 115편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들은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과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냐면 그 우상이 진짜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돈이 진짜 우리 인생에서 전부이는 것처럼 속입니다. 권력이 우리 인생에서 이 나라의 최고인 것처럼 속입니다. 성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것으로,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걱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상 숭배는 걱정의 산물입니다. 불안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불안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불안해서 절합니다. 불안해서 숭배하다가 더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우상에 돈과 권력과 성을 숭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과 권력과 성에 묶여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이 아덴의 도시, 우상의 숭배의 도시, 우상의 동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아덴의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철학과 학설들을 전했을까요? 아덴의 도성에는 이미 여러 철학의 가르침들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도 이 장터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도 바울은 어떤 학설과 어떤 철학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밖에서 찾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 밖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철학과 학문에는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에피쿠로스 사람들과 스토아 사람들은 그것에서 철학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해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덴엔 이 두 가지의 철학사조가 크게 유행을 하고 있었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것을 가르쳤냐면 이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삶으로부터 도피하라. 삶의 쾌락이 전부다. 지금 이 시대에 네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라. 즐거워해라. 그것을 기뻐하라. 그것이 아니면 인생의 해답이 없다. 이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스토아 학파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어차피 숙명이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다. 그냥 숙명을 받아들여라.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근데 이들과 논쟁하면서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고 그 부활이 인생의 해답이야. 철학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야.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은 철학이 될 수 없어. 예술이 될 수 없어. 문학이 될 수 없어. 지성이 될 수 없어. 지식이 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예수님의 부활만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이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누가 선포합니까? 교회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의 인생의 문제는 철학과 예술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해. 복음 안에 해답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해답이 있어. 이것을 누가 선포해야 됩니까?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이 모든 시대와 사람들의 가장 유일한 정답이고 해답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도 부활의 시간까지는 잠자는 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깨어남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잠들 때 잠자리에 들면서 울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날 것을 아는 사람은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을 확신한 사람은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복음인 것이죠. 철학은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도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술도 문화도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덴시가 필요한 해답,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해답, 의정부와 이 나라에 필요한 해답,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필요한 해답, 여러분 학교에 필요한 해답, 여러분들의 직장에 필요한 해답, 우리들의 날마다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정확하게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정확하게 세 가지 유형으로 반응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무슨 말인지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조롱이었습니다. 야유였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것이죠. 우리가 밀락천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이고 됐어요. 아이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둘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보류하는 것이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좀 더 연구해 볼게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해하면, 내가 동의하면 그때 결정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학교 후배의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었는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는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좀 더 생각해 볼게. 도대체 언제까지 생각을 할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보류할 거야?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은 먼 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생각해 보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족은 어떤지요? 우리들의 이웃은 어떤지요? 좀 보류할게요. 나중에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지 않습니까? 아덴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이 시대의 희망이죠.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몇 사람. 당시 아덴의 사람들은 굉장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의정부의 사람들보다 훨씬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몇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전했던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 심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덴의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덴이 변화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의 한순간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죠. 또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 몇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면 일단은 족합니다. 한 나라의 변화, 한 도시의 변화, 한 일터의 변화는 언제나 몇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 몇 사람이 확실히 변하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고 그 몇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실하게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한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한다면 그 장소는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세요. 그 몇 사람이 확실히 복음의 희망을 붙들고 살면 거대한 도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직장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일터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학교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학교의 기도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죽어져 있었던 학교의 불씨 운동, 기도회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학교에서 기도회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이끌어서 그 학교에서 기도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 몇 사람을 또 전도해서 기도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 그 학교 안에서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하는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이 변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청년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도 이런 몇 사람이 이런 몇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나라의 어려움만 보면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나는 거야? 이뤄지는 거야?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깨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어둠들을 꿰뚫어보고 그 안에 있는 어둠들을 내쫓고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만이 정답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몇 사람을 그루터기와 같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던 그 6월절 명절 기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 몇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과거의 아덴보다 이 아테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철학들, 지성들, 지식들,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지식들과 정보들 안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신에게 절하며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철학과 지성과 지식은 죄와 영생과 구원과 참된 행복과 평안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 도전을 권면합니다. 좋은 영화, 좋은 책 보십시오. 좋은 운동 꾸준히 하십시오. 여행도 캠핑도 필요하다면 꼭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먼저 복음으로 확신하고 복음으로 행복하십시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인생의 소망이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아덴의 레슨이고 도전이고 예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